함께 교독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시시한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 되고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또 오셔서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이 땅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때 자꾸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단이가 꼬여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를 그냥 저주하잖아요. 그러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인간들은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그게 다 여러분 성은 아버지 성을 따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또한 인간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죄 짓고 나면 평안이 없어요. 항상 두렵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살도록 평안한 마음을 갖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육신을 통해서 살지만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종노릇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던 이 못된 마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물리치면 다 따라가고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셨습니다.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때를 달라고, 내 때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길을 가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때에 맞춰서 자기 일을 해달라고 강구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내가 일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자식이다 그런 말은 뭡니까?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고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 하심이라. 세상에는 죄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의 원칙을 피할 수 없는 잔인한 파멸의 자원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현장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죄값이 요구에 의해서 최후에 당해야 하는 실제적 영적인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미안하지 뭐. 그러나 인간은 죄 아래서 영원히 피치 못할 지옥이라고 하는 자기 현실의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일생 사는 동안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니 해결하려 해보지도 못하고 태어나 살다가 인생이 마감하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의 멸망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영원히 멸망할 곳에서 나와서 영원히 행복할 천국에서 누릴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예수. 예수 외에는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가는 그 없어질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예수로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범사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또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 위해서 믿어주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 쏟아서 믿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최고로 복된 자예요.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자기 이름을 예수로 알아 하시면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알려주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시킬 수 있는 자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임마누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러면 죄인이 누구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요? 죄인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고백할 때 그래 나는 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내 몸짓고 피서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 너는 죄를 용서받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자.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죄값으로 당연히 인간의 영원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를 인간의 말로나 힘으로나 재물로나 목숨을 다한들 갚을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사건이고 축복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머거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덩어리가 말을 했습니다. 영육간에 어찌할 수 없는 많은 고통 속에 얽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심이라 하셨으니 참으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은 죄인처럼 내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러 오셨다. 이래 죽으러 오셨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 이 진리를 믿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영광 올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서 증거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알고 믿었으니 곧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경험이 바로 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를 떠나서 비방과 또 방탕하면서 방종의 날로 육체의 소욕의 욕구 충족의 날로 삼으면서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죄로 영원히 멸망할 자와 저주로 가득 고통을 당하는 자와 질병으로 육체의 최후를 맞이하는 자와 함께하면서 인간이 가진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불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여 온전히 우리 인간을 살리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과 무지의 방탕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건만 세상은 구세주를 인정하려 들지를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방탕과 타락을 날로 만들어서 구세주 예수를 여전히 무시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여 하시는 작업을 시행하시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히 예수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사람이시라야 피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피도 흘릴 수가 없어요. 손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잡아 뿌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친 제물이 되셔서
몸짓고 피 쏟아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다가, 주님이 이 세상 정리하고 오너라 그러고 말씀하실 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우리 베들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뒤집어섰을 때는 죄인으로 죽었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죽을 재료를 만들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죄인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오셔서 죄 있는 나와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시죠. 자기 아들을 왜 가만둬요? 죄인도 아닌데 왜 내버려둬요? 살리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이제 만인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릴 나의 왕,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심을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자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한 것이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만 영원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만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생명과 평안과 구원을 베푸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속하며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